어떤 의미에서는 뭐 사리불의 수성함보다도 교리적으로는 이제 이 해석이 더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해석이 될 텐데, 이 법화경에서 사리불에게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고 났을 때 이거 참 우리가 대비해 보면 재밌습니다. 나중에 이제 불종성경에서 부처님의 수기가 딱 끝나자마자 그 장면을 지켜봤던 대중들 있죠, 그죠? 천신과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수기가 확신의 계기가 되었다를 설명할 때 그 확신과 관련하여서 모두 4가지 이야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미리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은, 이 수기가 베풀어지자 확신이라고 하는 중요한 덕목이 성취되는, 여기 이제 수기의 4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의미다 했을 때, 그 확신과 관련해서 모두 4가지를 이제 살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불종자라는 언급입니다. 그 대중들이 딱 연동 부처님의 수기를 딱 듣고는 어떻다? 이 사람은 부처님의 씨앗이다, 이 말을 딱 해버립니다.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화경에서 우리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너 앞으로 화감열애가 되고 그리고 보살 대중들의 장음을 받으면서 하고 수기를 딱 주고 났을 때, 그때 그걸 지켜봤던 대중들은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역시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 이 수기와 관련된 사건이 크기는 큰 사건인 거예요. 응?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지니까 어떻다? 그 뒤에 대중들의 반응도 만만치 않은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불종자부터 살피면서 확신과 관련된 덕목을 이제 마무리 지을 겁니다만, 우리 붓다의 가르침 법화부에 나오는 사리불의 수기 이후에 대중들이 한마디를 하거니와 무슨 한마디를 하는 줄 압니까? 제2의 전법륜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2번째 전법륜이라는 말을 해버려요. 그럼 우리 교재에 놓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57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이제 사리불에게 아주 상세하게 앞으로 부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말씀을 베푸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 끝나느냐? 576페이지 그 위에 개송 32번 단락 개송, 거기서 끝납니다. 이 어른은 이렇게 될 것이다. 샤리아의 아들아, 너는 기뻐하라. 너야말로 이런 자가 되리니 인간 중 최상인 자로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한 수기를 개송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무리 딱지. 그러자 모든 대중들이 수기를 찬탄하고 축하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21번 단락 보십시오. 사리불에 대한 수기는 뭐다? 2번째 전법륜이다, 이 말 하죠. 571페이지 그 대목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전에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파타나의 녹야원에서 법륜을 굴리셨는데, 오늘 부처님께서 새로이 다시 없는 법륜을 2번째로 굴리셨다 되죠. 마치 이 불종성경에서 수미다에 대한 수기가 대중들의 찬탄을 받되 이분은 부처님의 씨앗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불러일으키는 것만큼 중량감으로 넘치는 게 이 법화부의 이 비유품에 나타나는 사리불에 대한 수기를 전제로 모여있는 천신과 인간들의 대중이 찬탄하면서 내뱉은 한마디입니다.
이건 두 번째로 법륜을 굴리시는 거야. 거기도 말했지만 첫 번째 법륜을 굴린 게 뭡니까? 녹야원에서의 표준 법륜이죠. 우리 교재에는 61페이지, 2페이지에 그 말미가 나타납니다. 시작하는 부분은 59페이지 전법륜경하고 시작하죠. 요 대목을 앞서 법화경, 다시 말해서 576페이지는 언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냐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지금 이 불종성경에서는 불종자라고 하는 개념을 핵심 수로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법화경에서는 뭐다? 제2의 전법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위상을 나름 설정을 하고 있는 건데, 한결같이 묵직한 그런 제안이 아닐 수가 없고, 우리는 공부를 하되 이런 걸 놓치지 말고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불종자의 의미는 이제 조금 있다가 확신과 관련한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과 음미하고, 그것 또한 상당한 그런 전달 내용을 지니고 있음을 미리 저는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제2의 전법륜이라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격적인 이야기는 법학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상설할 내용이고 또 예정입니다만, 지금도 이 맥락에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초전 법륜, 첫 번째 법륜을 굴릴 때 그 법륜을 굴린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들께서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전법륜의 의미는 해탈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응?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조직녀를 상대로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리셨죠? 여러분, 법의 바퀴를 굴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뭔 줄 압니까? 부처님 속에 있는 무언가가 전달받은 자의 누군가에게 전달이 완료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럼 우리가 초전 법륜할 때 우리 부처님께서 교진녀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은 뭐였느냐 이거예요. 바로 해탈입니다. 그때는 생사에서 해탈한 경지를 얻었다. 굴리신 거고 그 굴리심이 성취되고 완료된 거야. 그러니 부처님의 교화에 입각해갖고 교진녀도 뭐 해버린 겁니까? 해탈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해탈이 보편성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한 명에게 성공한 이상 어떻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성공할 그런 개연성은 커진다 안 커진다? 그래. 한 명한테 되면 그 다음 되는 것은 이제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교진녀 한 명에게 교화한 것이고 교진녀 한 명에게 해탈의 경지를 말하자면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할 줄 모르지만, 그건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르게 된다? 모든 대중들을 상대로 해탈의 법을 전달하는데 그 보편적 가능성을 열어버린 사건이 뭐다? 이게 전법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법륜이라는 사건을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해탈의 보편성을 확인한 대목이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부처님은 뭡니까? 당신은 그렇게 공부해갖고 생사에서 해탈할 수 있었지만 남들도 이렇게 해갖고 꼭 생사에서 해탈할 수 있을까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 약을 먹고 낫았는데 다른 사람도 이 약을 먹고 낫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진녀한테 먹여보니까 어떻다? 교진녀가 그걸 먹고 낫더라는 거야. 야, 나도 이 약 먹고 낫았는데 니도 낫네? 그러면 이 약은 먹으면 낫는다는 소리 아니냐? 부처님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야, 이게 보편성을 가지는 방법이네 하는 걸 비로소 확인하게 된 게 뭐다? 전법륜의 가장 큰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펴라 했던 페이지 62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전법륜경 말미입니다. 62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삽시간의 소리가 범천의 세간에까지 미치어 올라갔으니 한 찰나 한순간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때 1만의 세간이 울렁거리며 격렬하게 진동했고 아울러 무량하고 훌륭하며 천신들의 위엄을 능가하는 광채가 세상에 나타났다.
그러자 부처님은 감흥을 읊으셨다. 참으로 곤단야가 요지했구나. 참으로 곤단야가 요지했구나. 이 대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특히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할 만한 대목이 뭔지 눈치채셨나요? 이른바 지진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르릉쾅쾅 진동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일만의 세간이 울렁거리며 격렬하게 진동했다. 이 말로 의미가 뭡니까? 부처님께서 감동한 것을 경전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야, 이야기 통하는구나. 나니까 된 줄 알았는데 얘도 되네. 다시 말해서 당신 가르침이 보편성을 가진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전법륜의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 있다? 보편성의 확인이 있는데 이 맥락 속에서 여기 덧붙여야 될 것은 초전 법륜에서 확인한 보편성은 무엇에 대한 보편성이다? 해탈에 대한 보편성을 확인한 거예요. 그럼 자, 수기를 딱 전화놓고 천신과 인간들이 찬탄하며 말하되 이것은 두 번째 법륜을 굴리는 일이다라고 제2의 전법륜이라고 표현한 것은 마찬가지 논리로 하자면 이 대목도 뭐다? 보편성 하나를 확인한 대목이에요. 저분만 부처님인 줄 알았더만은 저 친구도 부처님이 된다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실제 법화부에 가서 읽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리불에 대한 최초의 수기가 베풀어지고 완료되는 순간 대중들이 느끼는 건 뭐다? 성불의 보편성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초전 법륜이 해탈의 보편성을 담보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법화부에서 화감열애라고 하는 사리불이 수기를 받아서 이룰 부처님에 대한 언급이 떨어지는 순간 그거는 뭐다? 성불의 보편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대목이다. 이렇게. 해탈하고 성불의 차이는 큽니다. 어떤 사람은 그 차이를 무시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그건 초기 불교 보수주의나 부파불교 폐쇄주의에 들어가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교 전체의 안목에서 봤을 때 해탈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성불의 경지에 비유하자면 코끼리 발자국의 흔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탈의 보편성은 초전 법륜을 통하여 누구나 해탈은 할 수 있다더라는 이미 불교 저변에 깔려있는 상식이 되어버렸지만 부처님을 이룬다는 것은 어떻다? 본생보살로 지칭되어지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서만 벌어지는 특이 상황으로만 인식이 되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다? 사리불을 보고 뭐 했습니까? 너도 앞으로 부처님이 된다라고 수기를 할 때 대중들은 그걸 뭘로 받아들인다? 이건 제2의 전법륜이니 성불의 보편성이 만천하에 공고된 자리로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야. 이 성불의 보편성이 한 걸음을 더 내딛으면 그게 뭐가 된다? 응? 그러니까 초전 법륜에서 해탈의 보편성이 선언되고 사리불에 대한 수기를 통하여 성불의 보편성이 선언되면서 이게 어디를 향하여 마무리를 짓게 된다? 수기의 보편성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2의 전법륜이라고 하는 이 언급이 굉장히 소중한 언급입니다. 이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기를 받아서 확신하는 것이 표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제2의 전법륜이라고 하는 선언이 수기 다음에 바로 붙어줘야 됩니다. 그 필요성에 의해서 어떻다? 확신을 앞으로 보내어갖고 스스로가 열애를 이루어서 세상의 존경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라는 선언이 떨어지자 부처님은 수기를 주는 걸로 위치를 조정했을 확률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저희 견해죠.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희 견해입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견해를 가지는 것에 전혀 제약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제 견해가 이러했던 저러했던 바뀔 수 없는 사실은 불경성경의 수메다에 대한 수기는 확신이 수기를 뒤따라오는 데 비해서 사리불에 대한 수기는 어떻다?
확신이 수기를 앞서 승립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경로를 통하여 보다 나은 견해에 도달하시거들라 저에게도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연구한 경전적 관점에서는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건대는 확신이 수기를 앞서는 사리불의 예는 특수한 경우고, 분명히 보편적인 수기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수기가 확신의 계기가 되는 것이 수기라고 하는 사건이 지니는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의미다라고 하는 애초의 진술을 그대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수기를 베푸니까 스메다는 물론이고 동참했던 대중들 모두에게 이분이 틀림없이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의 정착을 네 단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 속에 역점과 중점이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그중 첫 번째가 뭡니까? 바깥에서 오는 표현입니다. 이분은 부처님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건 우리 수메다가 스스로 한 표현이 아닙니다. 거기 동참했던 대중들이 한 이야기. 9페이지 보십시다. 이제 진도가 나간다는 거 아십니까? 예. 두 번째 단락이죠. 같이 봅니다. 비길 데 없는 큰 수행자이신 연등불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인간과 천신들은 환희하면서 이 사람은 실로 부처님의 씨앗이라고 말했다. 천신들을 포함한 1만 세계의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며 즐거이 웃으며 합장하고 예배하면서 말했다. 지금 세상의 주인이신 연등불의 가르침에서 만일 우리가 실패한다면 미래세에는 이 고타마 부처님과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강을 건너는 사람이 만일 맞은편의 나루터를 보지 못해 실패한다면 아래쪽의 나루터를 사용하여 큰 강을 건넌다. 그와 같이 우리 모두는 지금의 승리자이신 연등불을 놓치게 된다면 미래세에는 이 고타마 부처님과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먼저 한마디 한 겁니다. 야, 이분 틀림없이 부처님 되는 분이구나. 확신을 엄표했죠. 근데 그 확신의 엄표의 첫 단어가 뭐다? 이 사람은 부처님의 씨앗이구나. 이 말부터 했다라는. 참, 나오는 말이 항상 중요합니다. 이른바 불종자의 선언입니다. 인도말로 하자면 부다 비자입니다. 부처님을 뜻하는 부다의 씨앗을 뜻하는 비자. 부다 비장 키라 아양.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양 하는 말은 이 사람.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다? 부다 비장 키라 아양. 그러니까 도시법이 사용되어 갖고 여기 이제 이 사람은인데 이 사람은 실로 부처님의 씨앗이다 안 하고 부처님의 씨앗이네 실로 이 사람은 하면서 부처님의 씨앗이라는 말이 아예 먼저 나와버릴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이 단어가 이제 강조되죠. 불종자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세 가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합니다. 첫 번째는 뭐다? 결정성, 확정성의 의미. 불종자라고 하는 말 속에서 처음 막 기계적으로 얻어야 될 뜻은 뭐다? 결정성, 확정성의 의미. 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팥을 씨앗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 결정되어 있어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콩의 씨앗을 심으면 어떻습니까?
혼이 나는 게 결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의 씨앗인 이상에는 그건 앞으로 뭐가 되는 게 결정되어 있다? 부처님이 되는 게 결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불종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떻다? 우리는 결정성, 확정성의 뜻을 1번으로 얻어내고 바로 이 결정성, 확정성의 의미가 수기가 지니고 있었던 자세한 언급이 주는 의미와 정확하게 겹쳐진다라고 하는 거 눈치채셨죠? 왜 이렇게 자세한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일임을 드러내는 일종의 수사법이다. 그 이야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씨앗이 지니고 있는 이 결정성의 뜻 그리고 또 확정성의 뜻 그게 말하자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의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의해 가지고 발심이라고 하는 뭐다? 큰 그림이 비로소 뭐 하게 된다? 완성이 되는 거죠. 기운도 필요하고 결심도 필요하지만 마무리는 역시 확신으로 이루어져야 돼. 하지만 불종자라고 하는 언급이 나온 이상에는 어떻습니까? 불종자 자체가 갖고 있는 꼭 연결은 안 되지만 나머지 중요한 두 가지 뜻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야 돼. 그 두 번째 불종자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아 정체성 확립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불종자라고 하는 한마디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많은 주제들 중에 거의 90%를 해결해버리는 그런 핵심 수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도 사상의 특징이에요. 이 서양 사상하고 인도 사상하고 동양 사상하고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인도 학자들은 내세워요. 되게 이제 우리가 철학하게 되면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이에요. 또 서양 사상, 동양 사상 그러는데 서양과 동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상이 하나가 더 있으니 그게 인도 사상이어서 인도 사상이라는 영역을 제3지대에서 반드시 설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인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동양이나 서양 사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인도 사상만의 특이한 관점이 하나 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서양이나 동양 사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존재입니다. 뭐가 진짜로 존재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존재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첫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것 중에 첫 번째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이다. 이렇게 출발했던 것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인도 사상에서는요, 존재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존재보다도 선행하는 더 근원적인 놀라움의 주제가 있다고 주장해요. 그게 뭐냐? 나입니다.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존재한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다는 게 문제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암암리에 이야기해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1인칭 당사자 시점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거든. 인도 사상 최고의 문제는 납니다. 지금 내가 나라고 하는 게 진짜 나냐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면 진짜 나는 어디 있냐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면은 왜 진짜 내가 아니냐라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나라는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럼 나와 관련된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아의 정체성 문제. 그 자아의 정체성 문제에 대하여 불교가 내린 답변이 뭐다? 너는 불종자이답니다. 이게 왜 불교가 내린 답변이라고 감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제안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라는 주어를 설명하고 있는 서술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생이고 하나는 부처입니다. 우리는 그 이분법을 갖고 살아요. 너는 누구냐? 중생입니다. 그럼 절대 도 못합니다. 중생은 영원히 중생일 테니까. 그럼 너는 뭐냐? 부처입니까? 그럼 지금 이런 공부할 필요도 없어.
누구는 중생적불 그럽니다. 중생이 곧 부처요 그럽니다. 그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뒤집어 버리면 부처가 곧 중생이 돼버립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하는 말 아니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내가 중생이라고 해도 이것은 극단이요. 내가 부처라고 해도 이건 또한 극단입니다. 그 양극단 속에서 균형을 잡고 한마디 한 게 뭐다? 너는 부처의 씨앗이다. 부처의 씨앗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발화 생육하면 부처가 되도록 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씨앗이기 때문에 아직 부처는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생이라는 극단도 물리치고 이미 부처된 것 같은 그런 환상의 극단도 물리치는 아주 실존적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미래를 희망으로 충만하게 하는 자아 정체성을 표현한 한마디가 뭐다? 불종자. 네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답해야 될 건 뭐다? 저는 불종자입니다라고 답하기를 바라는 게 부처님이시고 그 정신으로 아로새겨져 있는 것이 대성불교입니다. 초기 불교는 그러진 않아요. 초기 불교는 네가 누구냐 그러면 육근입니다라고 처음에는 답하라 그래. 또 네가 누구냐고 물으면 오천입니다라고 답하라 그래. 그리고 육근이 뭐고 오천이 뭐냐고 물으면 그거는 가짜 나입니다라고 답하라 그러고 진짜 나를 찾아가라고만 했지 진짜 나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대성불교 딱 들어가면 뭐다? 너는 부처님의 씨앗이다라고 딱 치는 거예요. 바로 그 부처님의 씨앗에 대한 언급이 처음 출현하는 것이 대성불교가 아니고 어디다? 초기 불교의 이 불종성경인 거야. 저 사람은 실로 부처님의 씨앗이다. 이 부처님의 씨앗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죠. 응? 씨앗이라는 말은 이미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지금 씨앗들을 심자 하는 말이 있었죠. 그때는 씨앗과 주체인 내가 벌써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씨앗의 의미를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다? 이 사람이 바로 뭐다? 부처의 씨앗이다라고 동일화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불종자의 의미를 따져야 된다, 안 따져야 된다? 따져야 돼. 그랬을 때 그 불종자의 의미 중에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다? 두 번째, 자아 정체성이 확보되는 효과가 이 표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놓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그 한 가지 뜻이 뭐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장의 필요성입니다. 불종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대하는 이상에는 어떻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펴야 되고 그 세 번째 같습니다. 씨앗은 아직 씨앗일 뿐이지 열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직 부처님 아닙니다. 부처님이 무엇일 뿐이다? 씨앗일 뿐이다. 부처님의 씨앗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된다는 건 결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지만 그건 단서가 딱 하나 붙을 때입니다. 성장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그러니까 성장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야 성장과 관련된 논의가 뒤이어 나올 수밖에 없거니와 그게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10바라밀이라고 하는 필수 영양소의 공급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불종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제안하는 요 내용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염두에 두신다면 불종자와 관련된 이 중요한 언급의 아주 핵심을 뭐다? 얻은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은 것입니다. 사실 이 부다 비장키르 아양이라고 하는 말의 해석은요. 고도의 인도 문법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지 해석이 됩니다. 간단하지. 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부처님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불종자의 가르침이 나중에 대성학파 불교로 올라가게 되면 이른바 불성사상에 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불종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다면 그 표현이 뭔가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불승사상의 정확한 인도적 입장에서의 표현은 일체의 중생은 불성이다지 불성이 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다와 있다는 달라요. 내가 그것이다라는 것과 나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은 달라. 같은 말 아닙니다. 하나는 소유고 하나는 존재야. 내가 불성이다라는 것은 내가 불성으로 존재한다는 말이고 내게 불성이 있다는 말은 내가 불성을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소유와 존재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중국 불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불승사상을 소유의 관념에서 해석하면서 오류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의 원천은 이 문장의 해석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끝이 비장이 아니고 비조였다면 소유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씨앗이 있다라고. 그런데 이 것이 비장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이 사람에게 부처님의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식의 소유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문법에 있어서 이 사람은 그 자체로 부처님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해석만 허용이 됩니다. 못 알아듣지만 문법적인 설명을 한 30초만 더 붙이면 이게 비조가 되면 남성이라는 뜻이고 주어인 남성과 소유 복합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해석을 소유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비자라는 말은 원래 중성명사입니다.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지금 비장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중성명사를 중성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은 뭐다? 이 단어가 절대 주어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굳이 우리나라 말의 표현으로 하자면 일종의 보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다? 부처의 씨앗이다. 그래서 섬세하게 봐야 될 그런 문법적인 고경이 숨어있는 문장이기도 해요. 저는 정확하게 봅니다. 비조가 아닙니다. 부다 비조 키라 아양이 아니고 부다 비장 키르 아양인 이상 이 사람은 뭐다? 부처님의 씨앗이답니다. 우리 속에 부처님의 씨앗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씨앗 그 자체입니다. 그 의미의 차이를 잘 새기는 것이 뭐다? 불종자의 가르침의 또 한 가지 맛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정확한 번역이 실려 있습니다. 비길 데 없는 큰 수행자이신 연등불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인간과 천신들은 환희하면서 이 사람은 실로 부처님의 씨앗이라고 말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인간과 천신들. 다시 말해서 수메다를 주체로 잡았을 때 수메다의 바깥에서부터 먼저 어떻습니까? 그 확신의 뜻을 공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자신을 보고 저 사람은 부처님의 씨앗이니 필연적으로 부처님이 될 것이 결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다라고 선언하자. 그것을 받아서 이제 안에서 어떻습니까? 나는 틀림없이 부처님이 된다라는 모종의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게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9페이지 가장 아래 단락입니다. 같이 봅니다. 세상을 알고 공양받을 자격을 갖춘 연등불은 수메다의 행위를 칭찬한 뒤 오른발을 들고 떠나가셨다. 그곳에 있던 승리자의 아들들은 수메다에게 오른쪽으로 도는 예를 행하고 떠나갔다.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들도 공손히 절하고는 물러갔다. 세상의 지도자와 그분의 교단이 시선에서 멀어졌을 때
숨어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맺고 앉았다. 매우 즐겁고 매우 기뻤으며 희열로 충만한 채 다리를 맺고 앉았다. 다리를 맺고 앉은 채 그때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선정에 임하여 자제함을 얻었고 신통에 있어서 건너편에 이르렀다. 일천의 세계에서 나와 같은 수행자는 없다. 신비한 법에서 나와 동등한 자는 없다. 이게 수기를 받고 난 뒤 숨에다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수기라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대중들이 보인 첫 번째 사건이 이 사람은 부처님의 씨앗이다라는 선언이었다면 숨에다 본인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을 주도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여러 가지 본 것 중에서 여러분들 뭐가 딱 잡힙니까? 매우 즐거웠으며 매우 기뻤으며 희열에 젖은 채 즐겁다, 기쁘다, 희열한다. 그 같은 말들이야. 똑같은 말을 3번이나 거듭하여 사용하는 뜻이 혹여 눈치채어집니까? 숨에다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뭐였다? 대중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을 불종자라는 한마디가 수염하고 있다면 숨어다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을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군요.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좀 더 살폈는데요. 어떨 때는 한자로 번역되어진 자료가 그 내용이 훨 풍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전의 번역이라는 대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수없이 번역하지 못하고 넘어온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만 조금 머리를 식히는 김에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특히 이 동산불교대학, 이 동산반야의 도량은 연불만일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대장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막 그런 걸 지켜본다면 6년간 이 강의 한번 밀어봅시다 하는 이야기도 빈말은 아니겠구나 생각해. 나무아미타불을 만일을 외우고 앉아있는 동네인데 그것도 겸사겸사 할 수 있겠구나. 저력이 있는 동네라고. 그런데 우리가 연불만일해를 하거나 다 목적이 정토에 뭡니까? 왕생하려고 연불하는 거. 그런데 연불만 한다고 정토에 왕생하는 게 아니에요. 연불은 정토에 왕생하는 7가지 조건 중에 마지막 조건입니다. 정토에 왕생하려면 뭘 해야 된다? 연불해야 돼. 근데 연불하기 전에 갖춰야 될 게 6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악이에요. 악을 짓지 말아야 돼. 두 번째가 행선. 세 번째가 발심. 네 번째가 지심. 지악, 행선, 글자가 작으니까 좀 크게 써주세요 하신 불자님이 계셨어요. 내가 크게 쓰지는 못하고 많이 안 쓰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발심, 지심, 지심 다음에 하나를 거칩니다. 그리고 욕생, 그리고 연불. 그러니까 일단 5가지 악을 짓지 않고 힘들지만 선을 행하고 깨달음을 얻겠다는 발심을 하고 극락세계가 있다는 걸 지극하게 믿은 다음에 이 단계를 거쳐서 그 세계에 태어나기를 욕구할 때 연불이 마무리가 되어서 뭐한다?
왕생한다 그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만. 이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아미타 부처님이 세우셨던 본생 시절의 원 48가지가 있죠. 그 48가지 중에서 한역으로는 18번째 원이고 범어로는 19번째 원으로 18원과 19원이 교체되어 있어요. 원전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책으로 보면 19번째 원을 보면 되지 않겠지만은 저대로 나타나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 책을 번역할 때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범어 원전에 입각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운 원은 아무리 자세하게 잡아줘도 47가지지 48가지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48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전대로 하면 46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원을 둘로 나누면 47원인데 그래도 48은 안 차. 근데 제가 48가지 원을 만들면서 한역에 있는 원을 빼와갖고 그걸 집어넣어놨어요, 여기. 그러면서 밑에 줄을 달아놨습니다, 보시면. 왜? 47보다는 48이 훨씬 숫자가 좋아. 48이 훨씬 숫자가 좋고 불교는 이런 형식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이뻐야지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부처님. 그래서 법을 쓰라더라도 어떻다? 이쁘게 쓰리라. 내용은 물론 좋아야 되지만 형식미도 갖춰야 된다라는 게 부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번역을 하면서 그 입장을 살린 거죠. 응? 그러나 내용 자체를 막 바꿀 수는 없어갖고 원전대로 했습니다만 한역에 입각하면 이래. 네가 왕생하고 싶으려면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고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극락을 지극히 믿으며 그리고 이 단계를 거쳐서 거기에 태어나기를 욕구해야지 염불이 효과를 발휘해서 왕생한다고 딱 치고 들어갑니다. 여기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어? 뭐가 빠졌을까? 어? 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압니까? 신락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 신락. 지극한 믿음에 즐거움을 느끼는 단계가 들어가야 돼. 내가 부처가 된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드는 순간 뭐다? 그건 기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매우 즐겁고 매우 기쁘며 매우 희열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을 뜻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다. 나의 이 믿음이 절대적임을 뜻하는 거야.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 그런다? 신락, 믿음의 기쁨을 느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그게 없으면 여기 극락 못 가. 아미타불 48원 중에서 제18원에 지심, 신락, 욕생하고 탁탁탁 박혀놓은. 그럼 우리가 이제 법화경도 나는 신의 품은 이 안에 집어넣지 않고 있는데 신의 품을 원래 정법화경에 쓰는 신락품 그럽니다. 이 신락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분들 이게 생경스러운 용어 아니에요, 불교 안에는. 응? 내 믿음이 진실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뭘 동반해야 된다? 즐거움과 기쁨을 동반할 수 있어야 돼. 믿음이 힘이 들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 생명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자체로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요 특징. 종교학적으로 세련되게 간파한 거고 통찰한 거죠. 그 개념이 뭐다? 신락. 정확하게 지금 우리 불종성경은 부처님의 수기가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성립시켰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바깥의 천신대중과 인간대중은 불종자라는 한마디로 그 확신을 대변하고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뭐다? 신락이라는 차원에서 자신의 믿음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표출하고 있는 거다. 이래 읽어야 돼. 수카, 피티, 파모자, 즐거움을 뜻하는 단어를 3개 연달아 써버립니다. 수맥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맺고 앉았다. 그리고 매우 즐겁고 매우 기뻤으며 희열로 충만한 채 다리를 맺고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자신의 성불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것을 기쁨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입각하여 풀어나가는 것. 그냥 종교적 영감이 충만한 자료가 아닐 수가 없는 것. 믿음이 딱 생기면요, 마치 자석이 이렇게 돌면 그 뒤에 전기가 흐르고 코일에 전기가 흐르면 자장이 형성되듯이 믿음이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면 자연히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이 그 주위를 충만하게 되는 모양이야. 딱 그 지점 표현하고. 이렇게 바깥에 쓰는 불종자라는 표현으로 확신을 수렴하고 안에서는 신락이라는 차원에서 그 믿음의 절대성을 강조한 뒤에 이제 그걸 노래로 합창합니다. 바깥에서는 25가지 비유를 들면서 25번 당신은 부처님이 된다를 후렴구로 넣고 이야기를 한다. 보시죠. 스물다섯 가지 징조를 일일이 언급해요. 10페이지 여러분 두 번째 단락. 숨에다가 이렇게 무슨 일을 획득한 채? 역시 즐겁다라고 일관되게 표현하는 거 제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깨달아야지 어떻다? 해탈락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지극해도 신락을 느끼는 법이야. 해탈락을 못 느끼셨거들라 신락이라도 느끼시길 바랍니다. 숨에다가 이렇게 즐거운 일을 획득한 채 다리를 맺고 앉았을 때 일만의 세계에 거주하는 자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과거의 여러 보살들이 다리를 맺고 고귀하게 앉았을 때도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났는데 오늘 그 징조들이 나타난 것이다. 하면서 몇 가지 징조를 언급한다. 25가지 비유 또는 25가지 징조라고 할 수 있는 징조들을 언급하면서 그 한 가지 징조가 나타난 걸 언급할 때마다 반드시 후렴구로 뭐라고 선언한다? 당신은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이 말을 언급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 하자면 우리 붓다의 가르침으로 하자면 두 번째 단락에 모두 4가지 징조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제일 밑에서부터 11페이지 제일 위에까지 그 다음 단락에 또 4가지 또 그 다음 단락에 또 4가지 그 다음 단락에는 8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5가지 이렇게 해갖고 모두 25가지 징조가 나옵니다. 거기에 남바 붙여갖고 몇 가지 이야기 하나 하고 세워보신 분 없죠? 네? 이 부분은 제가 그랬어요. 서비스를 베풀어가지고 남바를 붙여줄까? 그러니까 뒤에 가면 여러분들 48원 같은 경우는 1번에서 48까지 남바를 붙입니다. 또 정토부 경전에서 초기에 80여 부처님이 출연할 때는 1번 부처님부터 그 80여 부처님에게 남바를 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화엄가 같은 경우는 40대 보살이 나올 때 40대 보살 이름에 남바를 다 붙여줬어요. 왜? 저도 번역하면서 한두 번 빼먹을까 봐. 번호를 붙이다 가면 절대 못 빼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안에 보면 여러분들 수를 굉장히 많이 붙여놨어요. 그건 빼먹는 것 없이 완전을 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이었죠. 그래서 이 경우도 25까지 숫자를 붙일까 하다가 이런 징조에까지 숫자를 붙이는 건 너무 난삽하다 싶어서 여기는 뺀 거예요. 단지 앞으로 편집을 다시 해가지고 25가지니까 5가지를 묶어가지고 모두 5단락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겠다는 생각은 요번에 읽으면서 좀 느꼈어요. 앞으로 이제 좀 그렇게 편리하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차가움도 사라지고 뜨거움도 멈추었거니와 다음을 암시하는 징조로서 오늘 나타난 것이다. 당신은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일만의 세계가 소리를 죽이고 소란을 멈추었거니와
다음을 암시하는 징조로서 오늘 나타난 것이다. 당신은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큰 바람이 불지 않고 하천의 물이 흐르지 않았거니와 다음을 암시하는 징조로서 오늘 모두 나타난 것이다. 당신은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모든 무처의 꽃과 물의 꽃이 곧바로 피었거니와 다음을 암시하는 징조로서 오늘 모두 꽃핀 것이다. 당신은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징조라기보다는 기적과 같은 상황들 25가지가 아마 언급이 될 것입니다. 이건 실제 기적이 그렇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 자리에 참여했던 대중들의 마음 상태가 지극히 신비로움의 감정 속에 쌓여 있음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가볍게 해석하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25가지 징조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데 뭐다? 일일이 빠뜨리지 않고 당신은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성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25번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이지 딴 모습 아닙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다시 25가지 비유 또는 징조에 입각하여 부처님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제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스메다 스스로도 몇 가지 근거, 5가지 근거에 입각해서 자기가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음을 마지막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진도가 안 나간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보상받는 느낌이 드십니까? 12페이지까지 와버렸습니다. 12페이지 제일 밑에 달라. 같이 봅니다. 그래야 13페이지 그 첫 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항목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 마무리 한번 같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1만 세계 천신들의 말을 모두 들은 뒤 크게 만족하고 환희한 수메다는 그때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부처님은 두 말을 하지 않으신다. 승리자는 빈말을 하지 않으신다. 부처님께는 거짓이란 없다.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허공으로 던져진 흙덩이는 반드시 땅으로 떨어진다. 그와 같이 가장 뛰어나신 부처님의 말씀은 틀림없고 영원한 것이다. 부처님께는 거짓이란 없다.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모든 유정들이 죽게 되면 틀림없고 영원한 일이다. 그와 같이 가장 뛰어나신 부처님의 말씀은 틀림없고 영원한 것이다. 부처님께는 거짓이란 없다.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밤이 끝나면 태양은 반드시 떠오른다. 그와 같이 가장 뛰어나신 부처님의 말씀은 틀림없고 영원한 것이다. 부처님께는 거짓이란 없다.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사자가 반드시 울음을 울듯이 그와 같이 가장 뛰어나신 부처님의 말씀은 틀림없고 영원한 것이다. 부처님께는 거짓이란 없다.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잉태한 유정이 반드시 그 짐을 풀듯이 그와 같이 가장 뛰어나신 부처님의 말씀은 틀림없고 영원한 것이다. 부처님께는 거짓이란 없다.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그대로 자기 자신의 성불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으로 이어지면서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하는 걸 이렇게 웅변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같이 문학적 재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떠했을까요? 나는 틀림없이 부처님이 된다. 그 한마디를 우물쭈물 되뇌이는 것으로 아마 상황을 모면했을 줄 모릅니다만 올라간 흙덩이가 반드시 떨어지듯이 열애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으니 그와 같이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그죠? 5가지 이유를 다 대면서 이 일은 틀림없이 벌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그야말로 결정적이고 확정적이며 절대적인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팎으로 2가지 차원에서 해서 모두 4가지 확신에 대한 표현으로 아로새겨지면서 수메다의 희구사는 드디어 막을 내리는 겁니다. 난 정말 부처님이 되고 싶다. 기원. 난 정말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저 모든 중생들과 함께 다 해탈하고 성불했으면 좋겠다 하는 비원이라고 할까요? 기원이 먼저 성립한 거지. 나는 정말 부처님이 되고 싶다. 그리고 2번째, 8가지 조건을 구족하면서 나는 꼭 부처님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더니 연등 부처님의 수기를 계기로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하는 확신에까지 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발심했다. 응? 그야말로 발심 수행장입니다. 수메다 희구사라. 이렇게 발심한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미 정각을 성취한 거와 다름없나니라. 초발심시 변정각.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